반가우시죠? 예. 한 주 만에 벌써 그러신 건 아니죠? 예. 저는 아직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아직 기대됩니다. 흥분도 아직 되고요. 여러분들도 기대와 흥분이 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안식월을 마치고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의 예배 모습, 교회의 모습을 약간 스케치하면서 좀 전해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혹시 그 가운데 이렇게 인상에 좀 남는 교회가 있으세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교회들이 이렇게 부분에 계속 우리가 배워볼 만한 교회들이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춘천 예수천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천 교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그 교회가 지향하는 제세례파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제 아나베티스트라고도 해요. 제세례파, 아나베티스트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일 6월 첫 주에 이제 성찬례와 더불어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주일마다의 특집 중에 두 번째 주일은 좀 공부, 교육의 주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의 예배와 설교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예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은혜롭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오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기도 하시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세례파 설교를 오늘 칠판을 좀 쓸 건데요. 제세례파 교회를 얘기를 하려면 먼저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있고 이제 있잖아요. 그 지중해에 예수님 당시 또는 그 이후 한 200~300여 년간 교회가 이제 자연적으로 여기저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태리 쪽에도 생기고 로마 이런 데도 생기고 그리스에도 생기고 터키,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도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2000년 전부터 생긴 교회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중해 주변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또 서로 연락도 하고 연대도 하고 필요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힘들 때 서로 구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 네트워크, 느슨한 네트워크처럼 그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여러 군데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략 그리면은 이거는 대략 그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얘가 지중해예요. 조금 너무 대략이면 여기가 반도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반도 여기가 어딜까요? 이태리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최근에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반도는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랑 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대충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집트도 있고요. 이제 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교회가 여기저기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크게는 반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나눴다기보다 자연스러운 문명의 차이인데요. 문화의 차이인데요. 이쪽 지역의 공용어가 뭘까요? 공용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썼어요. 이쪽 지역이 주로. 그리고 요 왼쪽 지역, 여기 무슨 뭐 이태리도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뭐 이쪽 지역의 공용어는 라틴어.
크게 당시의 국제어는 요즘 우리 전 세계 국제어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크게 국제어는 이 지역은 그리스어, 이 지역은 라틴어 이렇게 이제 언어를 구분이 되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도 여기저기 있지만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교회들을 요즘도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정교회. 정교회가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러시아도 있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이쪽도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이게 이제 정교회고요. 이쪽 라틴어를 쓰는 이쪽 지역 교회를 보통 뭐라고 하죠? 여기가 가톨릭 교회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이유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면서 여기를 요즘 정교회라고 부르고 이쪽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프리카에서도 요 지역은 가톨릭 교회 쪽이 많아요. 이쪽은 알렉산드리아 있고 한 이쪽은 다 그리스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두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컸어요. 성장을 하고 컸는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개혁, 루터, 칼빈 이거는 이 동네 일일까요? 요 동네 일일까요? 요 동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개혁한다, 종교개혁한다, 뭐 루터, 칼빈 얘기는 다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자는 운동이에요. 네, 카톨릭 교회. 우리는 정교회는 잘 모르죠? 네,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몇 개 없어요. 그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 여행하고 하는 이제 정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0년경에 교회 개혁 운동이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요. 즉 이때 교회 개혁한다는 건 어떤 교회 개혁한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다는 얘기예요. 가톨릭 교회. 정교회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을 한 파를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이 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러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걸 뭐라고 하죠?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나 그래서 이제 1500년 이후에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교회가 생긴 거죠. 가톨릭 교회가 하나 생기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뿌리는 하나인데 개혁운동을 하니까 서로 이제 막 네가 적이다, 나쁜 놈이다, 뭐 서로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좀 됐던 거예요. 어쨌든 원래는 뿌리는 하나죠. 오늘은 요 지금 제세례파 얘기나 교회개혁 얘기는 다 가톨릭 교회 요 서부 지역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거는 그림은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그랬을 때 당시에 이제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에 반대돼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할게요. 프로테스탄트. 이건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문제 있다. 오늘 이경미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이게 좀 잘못됐다. 부패돼 있다. 라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신부와 부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버렸어요. 신부와 부자가 중심인 교회.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은 첫 번째 누굴까요? 네, 교황, 그 다음에 성직자, 신부죠. 네, 교황과 성직자,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직자, 신부나 교황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이 교인들 중에서 복을 더 많이 받을 사람은 누구냐? 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당시 이슈 중에 하나가 유럽, 특히 서부 유럽 쪽에 가시면 이렇게 건축, 성당 건축이 많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금식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과 기도 많이 하고 성지순례 가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죠? 네, 돈이 있어야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좀 낫지만 500년 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500년대에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을 할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굶는데 금식도 또 해야 돼요. 먹을 것도 평소에도 없는데 이거는 일주일 내내 먹을 거 있는 사람이 하루 굶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지순례는 진짜 이거는 요즘 유럽 여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는 루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돈 안 내도 되고 안 굶어도 되고 성지순례 안 해도 되고 믿음만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 듣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 교회 가시겠어요? 이 교회 가시겠어요? 좋죠? 돈 안 내도 된대잖아요. 그렇죠? 금식 안 해도 되고 뭐 성지순례 고생 안 해도 되고 금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당시에 1500년대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물론 다 그 밖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괜찮지 않나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직자 신부님이나 성직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다.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성직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고 아이 키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성스러운 직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만인 사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제다. 특별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하니까 신부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배우고 알려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사제다, 신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헌금을 얘기한 거죠. 믿음은, 신앙은 마음에 있고 신부나 나나 똑같다. 어떠세요? 괜찮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주장은 엄청난 열광과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럼 이렇게 구분을 딱 했다고 쳤을 때 혹시
이 부패한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했는데 혹시 여기에는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어떠세요? 그러면 이 선택에는 부작용이 없을까? 그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뭐가 사라졌죠? 네, 행동, 실천, 선행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사실 내 돈을 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평등만 강조하다 보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나 권위에 대한 존경도 사라진 거죠. 뭐 다 똑같은데 뭐. 결국 이 부작용은 내 맘대로 신앙, 이기적인 개인주의 신앙의 결과가 사실은 이것의 왜곡된 형태가 바로 자본주의 개인주의 신앙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1500년대에는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야 이거 아니다 하면서 항의하고 저항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여기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 이것이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과거의 가톨릭으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닌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프로테스탄트 신앙. 그럴 때 이 고민과 질문 속에서 주목하는 그룹이 제세례파라는 그룹입니다. 제세례파는요? 왜 제세례파라는 그룹에 주목했냐 하면 최근에 나온 그룹이 아니고요. 제세례파 그룹은 이 당시 1500년 당시에 카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한 그룹이고 그 그룹이 500여 년간 신앙의 실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룹이 야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는데 마음만 있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이기적이고 평등이라고 그러면서 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그룹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제세례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세례파라는 그룹이 그래도 조금 생긴 거는 한 몇 년 안 됐어요. 15년, 20여 년 됐대요. 지난 2011년인가 이렇게 10주년 예배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세례파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 좀 알려줘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제세례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제자도, 공동체, 평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다 라고 말해요. 제자도, 공동체, 평화. 제자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질문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에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나는 어떻게 살까? 라고 할 때 제자의 삶을 살겠다. 예수의 제자. 제자라는 게 따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이 있어요. 믿음에서 따름으로. 믿음이 기초고 토대지만 거기서 따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한계를 벗어나야겠다. 물론 믿음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예전에 같이 책도 읽었었는데 믿음은 머리로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담고 투신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따르겠다고 사는 제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러요. 신자. 신자가 제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신자들의 공동체가 제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 교회란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교회라는 개념은 좀 엄격해요. 군대를 아직도 황금어장이라고 불러요. 황금어장이라는 건 뭐냐면 세례를 많이 주고 기독교인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지금 군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을 때 한 4주나 6주 정도 요즘은 초코파이 갖고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초코파이 갖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 때만 해도 초코파이가 먹혔네요. 네. 그래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는. 그래서 4주나 6주 가면 4주나 6주 후에 이제 막 쫙 모아놓고 막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뭐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초코파이 신자라고 불러요.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도 4주나 6주간 교리 교육을 해야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개신교 신자는 초코파이 신자라고 부르고 카톨릭 신자는 좀 다른데요. 군인 교리서의 표지에 영화 여자 배우 김태희가 있어요. 성당 누나래요. 네, 성당 누나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교리서 사진에 있어요. 그래서 김태희 사진 얻으려고 성당 간답니다. 그거는 뭐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내가 세례를 받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제세례파에 의하면 이들은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된다는 얘기,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나 원래 옛날 교회 전통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어린이보다 더 어린 유아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를 주었을 때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친구는 신자고 천국 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어떠세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이냐? 그 질문하고 비슷한 거죠. 그랬을 때 제세례파 사람들은 자기의 작정과 확인이 있어야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는 이제 견신이라는 걸 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확인, 견신례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약간의 변형과 과정이 있지만, 제세례파 사람들은 유아세례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유아세례를 비록 받았을지라도 다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재세례, 또는 이거는 조금 안 맞고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아나에는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세례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대요. 어렸을 때 받은 세례를 온전하게 하는. 이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살겠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예수의 무엇을 따르냐, 어떤 가르침을 따르느냐라는 게 있잖아요.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다 따르며 살잖아요. 따르며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을 따르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공동체와 평화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치가 공동체인데요. 공동체라는 거는 제세례파 그룹에 이제 여러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브루도프 공동체 지도자인 하이니 아놀드는 제자도라는 거는 뭐냐? 라고 물을 때, 제자로 산다는 건 뭐냐? 라고 물을 때는 항상 공동체와 관련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오는 대로 내 뜻대로 여기 헌금도 하고 내 뜻대로 저기서 선행도 하고 만으로는 제자가 뭔지 모르거나 왜곡된다. 이들에게 그런 공동체적 삶이란 뭐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은 우선 내부적으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데요. 내부적으로 믿는 사람들, 제자들 간의 영적 관계, 정서적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관계, 삶의 태도와 관련된 모든 온전한 영역이 이어지는 게 공동체적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정서적 연결이나 마음의 이해,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지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입니다. 우리가 제안해서 모였던 원모임은 사실 이런 지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차차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 그룹에서 공동체와 관련해서 더 주목하는 것은 친교 이상입니다. 마음의 영역 이상이에요. 말로 말하는 사랑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만났을 때는 말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서로 그냥 모든 것을 내놓을 것 같다가 흩어지면 각자 알아서 사는 삶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죠. 저 설교 준비하다가 사랑에 관한 이 부분을 쓰다가 머리에 이렇게 맴맴 도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건가? 이들에게 사랑은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도와주는 상호구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어떤 현실인가 제가 경험해보거나 했으면 내가 나름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고 잘 나갈 땐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하다가 사업이 안 되거나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 비슷하게 키웠는데 우리 애만 대학을 못 갔거나 남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나름대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삐죽거리거나 뒤로 처지거나 교회에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저는 이거를 IMF 때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체면 깎이는 분은 장로를 할 수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공동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적 삶이라고 해서 100% 나누고 뭐 그런 그룹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어요. 또 공동체적 삶이라서 한 마을에 사는 그룹도 있지만 집집은 각자 단독주택 살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끼 같이 밥해 먹고 이런 그룹도 있어요. 이거 그룹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기본 정신이고요. 이들에게 더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34절의 앞구절입니다. 34절의 앞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 한 집에 사느냐 옆집에 사느냐가 아니고요. 밥을 몇 끼를 같이 해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로의 삶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아름답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구체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신앙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의 첫 번째는 바깥은 우리가 역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최소한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잖아요. 물론 더 많은 사람 도와주면 좋고 더 넓은 사람 하면 좋지만 최소한 공동체 안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하잖아요. 더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런 모임이야?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해요. 오늘 이경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계속 들었었어요.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 교회는 말씀 좋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가 훌륭한 교회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올려고 그 교회 근처로 막 이사를 오고 그 동네가 다 그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물어요. 은혜로운 설교, 엄청난 새벽 기도가 뭘까 도대체? 하면서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를 따르고 제자고 예수를 믿는다면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바깥으로 보여주기식이나 생색내기식의 구제 안 해도 돼요. 국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더 많이 해야 되도록 촉구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어떤 관계일까? 라고 바깥에 있는 분들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여정마다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도 있고,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주택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려면, 또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그러나 이것을 21세기 지금 남한 사회에서 국가나 시장이 보장을 하고 있는가? 보장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다시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공동체 운동이나 제세례터 운동을 주목하고 있어요. 40대 중반만 넘어도 우리는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후는 어디서 보내시겠어요? 누구와 더불어 사시겠어요? 이런 질문과 관련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마을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고,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자본주의의 한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생태 공동체.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하다가 다 망해잖아? 안 되잖아? 100년, 200년 된 공동체가 있어? 그런 정신이 있어? 하면서 기독교 그룹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조금 더 앞장서는, 아니면 신앙에 좀 더 뿌리로 다가가는 질문들을 이제부터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얘기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사례가 어디 있는지 찾아도 가보고, 또 실험하면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들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그 시도와 노력이 예수께 더 다가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더 다가가는 것일 거라는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거는 물론 아주 사례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 간에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도 저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여름이었죠? 우리 교우들 간에 이렇게 가운교회에 대한 기대, 지향 이런 거 나눴을 때, 그 중에 고정석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른손 헌금. 기억나시죠? 이 오른손이 한 일을 거꾸로인가요? 왼손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헌금학을 모아뒀다가 일종의 가온 기금을 만들 수도 있죠. 적은 금액이라. 그랬다가 소액이라도 무이자로 또는 무보증으로 일정 기간을 서로 빌려주거나 쓸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사례가 우리 안에 이미 있었어요. 청년 주거 공동체를 할 때 청년들이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했어요. 그럴 때 교우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담보 없이, 이자 없이 그냥 빌려주신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사는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그 실험을 마칠 때 감사하게 서로 그 빌려준 돈들을 환수했죠. 아주 작지만 무이자 은행이에요. 무담보 은행일 수도 있는 거죠. 실험 중에 재밌는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전주 화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교회 안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해봐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구제 이러면 가난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이제 필요하면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지만,
기본소득은 원래 이렇게 좀 평균적인 기초소득을 서로가 나눠 갖자 이런 개념인데요. 물론 그건 아주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오른손 헌금을 하듯이 기본소득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하면 그걸 모아요.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우들이 예를 들면 40명이다. 그러면은 그 전 금액을 만약에 4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 금액을 40으로 나눠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10,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에게. 사실 그게 별거 아니고 웃긴 이벤트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뭔지, 돈을 어떻게 벌지,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쓸지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실험이 될 수도 있죠. 이 실험이 굉장히 작고 우스운 실험인데 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우 중에서 앞장서서 시작을 하다가 전주였는데요. 전국 기본소득 네트워크까지 생겼어요. 전국 지역에. 제3례파의 세 번째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 삶 좋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연애하는 순간 싸우죠? 같이 살려고 하는 순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같이 살자, 오케이, 살아보자. 근데 어렵고 싸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문제나 다툼이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그룹에서 갈등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부부들, 자녀들, 교회, 특히 공동체 안에서 뒷소리, 뒤험담 안 하고 절대 금지. 누군가의 비난, 평가, 뒷소리 절대 금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뭔가를 도모하면 싸우잖아요.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도 싸우고 가인과 아벨도 싸우고 같이 뭔가를 하려면 싸우니까 너도 안 싸울랜다 하면서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도모하고 같이 살고 모이려면 싸워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 갈등과 싸움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들은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없는 척 하면서, 근데 이 500년 규칙의 가장 첫 번째 규칙은 없는 척 하면서 뒷소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금지.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이제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뢰할 만한 중재자와 셋이 만나는 거. 저는 이런 과정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나씩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우들 사이에도 어려울 수 있고 부부들 사이에도 어려울 수 있고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 지도자로, 목회자로, 그 다음에 평화 진행자로 신뢰하시고 저와 상의하십니다. 저도 서툴러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하나씩 배워갔어요. 좋겠는 거고. 이런 기술과 지식과 태도가 제3례파 그룹에서 한국에 전해져서 한국에 바로 평화교육 운동이 생긴 거예요. 한국의 평화교육, 평화운동의 대표적인 그룹이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인데요. 그 그룹이 제세력파교육입니다. 이 갈등과 관련된 것은 유엔평화대학에서도 가르치고요. 노사 갈등에서의 갈등 문제에서도 사실은 다르고요. 남북평화 대화 문제에서도 이 갈등 문제가 개입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문제이면서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건 남북평화 문제와 학교 통역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자라는 낱말이 퍼진 거는 이거 역시 대형교회 덕분이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들어보셨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로 유명해졌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듯이 제자 훈련으로 그렇게 유명해져서 평신도를 다 깨웠는데 그 결과가 뭐냐 라고 물으면서 한국교회는 또 세계교회는 다시 이 세계의 키워드에 제세력파 공동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저 정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설프거나 서투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순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아는 만큼은 하며 산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만큼은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이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실제로 행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부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찾고 고민하면서 500년을 이어갔어요. 그게 오늘날 전 세계가 이들 구조를 주목하는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 네 이웃이냐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예요. 율법 교사는 아주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식도 많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결국 누가 네 이웃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답을 얘기해요.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옳은 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얘기 끝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 정답 오케이 성적을 주고 끝난 게 아니고 네가 옳아 잘 믿었어 잘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알았으면 조금 서툴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면서 시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당신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